예, 오늘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근데 이 28장 여기 17절부터 마지막 여기 38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에 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이제 가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기로 이제 그렇게 정하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난 3년간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이렇게 방문할 이제 시간은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항구 도시인 밀레도라는 이곳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거기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만남을 이렇게 쭉 이게 보면은 바울의 이 복잡한 그 마음의 그 심경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하면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정은 더 위험한 그런 이제 일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고별 설교를 하듯이, 그리고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이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이 각오와 결단도 얘기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지난 사역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이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변호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이 복음을 이제 변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변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또 앞으로 교회에 닥칠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이 염려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하고 이 눈물의 이 작별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3년간 보통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이 3년이나 있었던 교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길게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각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죠.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해도 오게 해서라도 그렇게 뭐 짧게라도 만남을 갖고 싶은 그런 이 관계, 그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같은 마음이었죠.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들과의 이 만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되시죠?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목소리가 적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복되시죠?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된 교회인데요, 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참 나누고 싶은 그런 이 복된 관계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이제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고 또 여러 설명들이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이 설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샀다는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비싼 값이 지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종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마치 싸구려 구원, 값싼, 마치 가치가 없는 그런 이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값이 지불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값비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 남아있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앞서서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그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값과 관련해서 두 표현이 값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값없이뿐만 아니라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도 이 값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이 말이 이 값을 지불하고 이 산다는 그런 이 개념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 종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이게 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주인으로부터는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새로운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이제 샀으니까요, 속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일어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고귀한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러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한 것 없이, 내가 어떤 선함이나 공로나 이런 것을 한 것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로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이 말은 이 값이 모두 지불되었다, 이게 이제 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값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이 첫 번째 의미와 함께 이제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이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놀라운 복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이 내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작게는 우리 각 개인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우리 각 개인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다. 로마서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사는 순간만이 아니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이 관계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금 위치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얻은 자매죠.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서, 우상은 이제 헛된 거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 지식을 가진 자, 이 바른 지식을 가지긴 한 건데, 그가 이 신앙의 자유를 남용을 해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자기는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냥 거리낌 없이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기와 달리 또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만 대하지 말고, 내 믿음의 수준에서만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정말 귀한 이 형제로 자매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할 때,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뭡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라고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주셔서 얻은
귀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그러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렇죠?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는 영원토록 내 것이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요. 너는 내 소유다.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똑같이 이 형제도, 이 자매도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이죠. 그러니까 그냥 형제가 아니고 그냥 자매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마치 예수님, 작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말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아이든 아니면 뭐 새가족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랑 기질이 다르고 뭐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리신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다르죠.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은 다릅니다. 주인 노릇과 주인 의식은 다릅니다. 주인 의식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한 부분이고 또 내가 이 안에 있음을 정말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지는 것인데요.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종의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까지도,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열방의 교회까지도 이러한 이 시각으로 갖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뭐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또 뭐 비난하고 이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귀히 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값진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요, 그러면 직분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첫 번째 내용과 연결하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신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바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도록 섬기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직분자들은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워진 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감독자로 삼고라고 말할 때 이 삼고는 이 세우다, 거기에 그 자리에 두다, 거기 그 자리에 두고 또 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게 두었다, 그 자리에 이게 놓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에 장로라는 그 직분을, 바로 그 교회에 그 직분을 두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섬기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에베소 교회 장로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각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섬김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기 자신을 대할 때, 또 다른 섬김이들, 또 다른 직분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위치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이죠. 내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하겠고, 또 다른 섬기는 분들, 또 다른 직분자들을 대할 때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분을 두셨다는 것. 다른 어떤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세워진 그분을 존중하는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28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네, 보살피게 하셨다.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죠.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지키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참된 목자로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또 책임지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그들에게도 교회를 보살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세워놓고 손을 떼시는가? 그냥 손 놓고 계시는가? 이제 맡겨놓고 손 놓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또 성도를, 이 자신의 이 소유물을 끝까지 아끼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정말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이어서 마지막 질문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움받은 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고 또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그 자리에 세움받은 우리들은 이 연약함 투성이죠.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거기에 세움받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요 28절 한 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실 이것입니다. 다른 그 이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바로 이 장로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배경이 되는 것들이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삼가라라는 이 표현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해서 살피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의하여 보고 마음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이게 가장 바른 참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살피고 우리를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각 교회들을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부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 이 정확한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그냥 나 자신만을 골몰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올려두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신 부서, 또 내가 섬기는 영혼,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 직분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리고 영혼들에게 마음을 쏟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제 먼저인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바로 설 때 섬김이 또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들을 가질 때 우리 자신들을 두신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맡겨진 것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영혼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삼가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현재 시제예요. 이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반복해서, 지속해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직분에 임명될 때만이 아니고, 새해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또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쏟아라. 이것을 반복해서 하라는 거죠. 먼저 할 것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이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섬김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이 오르동 남부교회에도 속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오르동 남부교회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바로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도 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